10월 17일 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 진짜 너무 행복하다, 그지? 근데 오늘은 무슨 날인가 봐요. 다 이쪽에 앉으셨네? 이렇게 보고서 다음에 좀 분배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뒤에서.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요,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 나올 거예요. 저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3절이 아니고 24절까지. 자,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진짜 보고 싶었어요. 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대면 예배로 드리지 못하다가 드디어 이제 같이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좀 줌으로도 친구들 들어와 있는데 이제 방역 수칙이 조금 완화돼서 8명까지 늘어났고 또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인원도 제한이 많이 완화돼서 고등부는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픈하게 되었고요. 여러분 혹시 걱정할까봐 우리 멘토님들 중에 거의 대부분의 멘토님들이 이미 백신 접종을 마쳐서 그 백신을 이제 2차까지 마치신 분도 계시고 이제 곧 2차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조금씩 이제 일상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소망할 수 있게 된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쩌면 익숙해져 버린 이 코로나 시대의 예배가 다시 은혜로 회복되고 더 즐거워지고 기뻐질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말 어려워서 혹은 아프거나 열이 나거나 아프지 않으면 이제 현장으로 나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전사님이 한 가지 도전을 하고 싶은데 어제 금요일 밤 11시 반에 우리나라는 여기 있죠? 근데 이제 터키 시간이 4시인가였나 봐요. 시간이 오후였대요. 그래서 어제 전도사님은 터키에 다녀왔어요. 이제 온라인 단기 선교라는 걸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이제 여행을 갈 수 없고 어딘가를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보자 해서 어제 11시 반에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터키에 있는 친구들하고 동아시아에 있는 친구들을 지금 희원이 아연이처럼 여기 줌으로 보고 있는데 줌으로 초청을 해서 그 안에서 같이 소통하고 이제 코리안 뮤직 페스티벌 이렇게 해서 여러분 BTS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중학생 때까지는 뭐 좋아하는데 요즘은 또 아니라던데 뭐 BTS 노래라든지 요즘 한류가 유명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가사를 조금 바꾸기도 하고 해서 그걸로 같이 노래하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제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고 같이 찬양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걸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 와 이제는 진짜 직접 가지 않아도 되겠다. 이제 직접 뭔가 단기 선교까지도 이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희원이 아연이처럼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좋은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이제 어려운 측면도 있는데 이제 어느 순간 교회 가기 싫은 거야. 교회에 가도 뭐 어차피 줌으로 되는데 뭐
아유 나 뭐 예배 집에서 드려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도전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를 오랫동안 쉬고 예배를 오랫동안 혼자 내가 드렸을 때 그 나를 한번 보고 내가 어딘가 가서 교회에 가서 혹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서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래요? 어때요? 똑같아요? 전사님이 얘기하는 거 집에서 하는 그래 너네가 그렇다는 게 아니야. 알아? 어때요? 괜찮아요? 전도사님도 제가 이제 사역자지만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점점 이렇게 뭔가 편해지죠. 이렇게 뭐 90도로 앉아 있다가 점점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그지? 다들 표정에 공감하는 눈빛도 있고 아닌 분들도 계신데 조금 편해지죠. 이게 제일 마음 아픈 부분인데 저도 그랬고 예배는요 우리가 어떤 공간에 나와서 같이 무언가를 듣고 뭐 이런 행동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 1대1로 있든 여러 사람이랑 있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게 혼자 있으면 사실 좀 어려워요. 왜냐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내 앞에 계신다고 생각되는 것도 아니니까 점점 어려워지죠. 근데 오늘 도전하기는 함께 예배함이 회복되면 좋겠어요. 같이 예배하는 거. 내가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와 이렇게 맞닿고 얼굴 보면서 같이 내 어려움도 이야기할 수 있고 내 상황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곳에서 같이 예배하는 게 회복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시험 기간 끝나고 그러시면 이제 진짜 같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고 진짜 내가 대면 예배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친구들에게만 줌으로 온라인으로 또 참여할 수 있는 이 루트를 열어 놓을 테니까요. 아유 줌으로 하는데 뭐하러 내가 예배를 가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나와주시고 그리고 줌으로 피치 못하게 예배에 나올 수 없는 친구들은 줌으로 들어와서 같이 예배하는 걸로 앞으로 그렇게 투트랙으로 가도록 할 테니까 혼란이 없으시기를 바라요. 그렇다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서두가 길었어요. 일단 진짜 여러분 너무 만나고 싶었고 너무 보고 싶었고 저는 눈이 좀 안 좋아서 뒤에 있는 친구들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진짜 네, 반갑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진짜? 안 와서 고마워요. 오늘 같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단어 알죠? 정체성이 뭐예요? 현민아 정체성이 뭐야? 나는 누구인가? 여긴 어디인가? 운동 잘하고 있니? 그러면 너는 지금 너의 정체성은 운동하는 사람도 될 수 있겠네? 그치? 여러분 정체성이 있어요. 원래 1학년이 되면 수련회 때 이 설교를 전사님이 항상 했는데 이번에 수련회를 못해가지고 정체성 설교를 못했네? Who am I? 나는 누구냐? 나는 왜 사냐?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치? 너희들 고등부잖아. 그럼 어떻게 보면 사춘기 조금 지났잖아? 이제 너희들의 사고방식과 생각이 다 있잖아? 그럼 누구를 바라볼 때 이 세상은 이래서 그래 정말 약간 그런 게 이제 생기는 시기지? 이미 생겼지? 중학생 때 뭐 초등학생 때부터 생기니까. 전도사님 딸이 있어요. 이름은 아연이. 벌써 초등학교 2학년이 됐어. 내년에 3학년인데. 우와 그지? 우와. 깐난쟁이 때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기도도 받고 그랬는데 벌써 이놈이 커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이 됐어. 전사님이 요즘 살짝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면 약간 벌써부터 이 사춘기는 아닌데 아주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조금씩 생겨가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아빠가 우주였어. 아빠가 이 아이의 세상이었어. 엄마가 이 아이의 세상이었어. 그래서 엄마 아빠 말이 제일 중요했어.
그때부터 깐난장 그러니까 뭐 말이 통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아빠가 야 그건 이거야라고 말을 하면 이렇게 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잘 받아들이는데 요즘에는 얘가 자랑은 아니지만 책을 많이 읽어요. 책을 좀 많이 사줬는데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아 이게 책을 읽는 게 좀 좋은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어느 날 와가지고 아빠 이거 알아? 그래서 제가 모르는 걸 막 얘기를 해요. 아빠 잘 모르는데 알았어 그냥 가요. 약간 기분이 나빠져. 이거 뭐지? 막 그러는데 또 어떤 날은 와서 제가 뭔가 얘기를 해주면 아빠 그거 아니야 막 이러는 거예요. 야 이게 포인트야. 야 한숨을 쉬어요. 근데 이게 뭐 그냥 다른 건 괜찮은데 어떤 날은 제가 이제 Y라는 책을 사줬는데 거기에 이렇게 우주라는 파트에서 외계인이 있다 그런 그 부분을 아주 심취하고 오셨어요. 이분이 박아연님께서 아빠 그거 알아? 외계인이 있어. 그래서 이거는 전도사 딸이 외계인이 있다고 하고 다니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연아 야 그 책이 진짜가 아니야. 근데, 아니야 아빠 이 사진을 봐. 이 사진에 명확하게 찍혀있어. 이게 UFO야. 이 사진은 거짓말 안 해 할 거야. 아연아 사진이 조작될 수도 있어. 그거 믿지 마. 그랬더니 그래 아빠는 믿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거 어떡하지? 자, 여기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또 저희 딸의 디스를 한 것 같은데 절대 좀 집안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오늘 설명하려고 정체성 여러분은요 나쁜 게 아니야. 엄마 아빠랑 싸우고 엄마 아빠 방문 쾅 닫고 들어가고 이런 게 나쁜 게 아니야.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그게 계속되고 그게 너무 길어지고 그러면 부모님이 좀 상처받겠지? 그렇지 않겠냐? 너희들이 부모님 사랑하잖아. 근데 뭐 호르몬도 있고 정체성이라는 거는요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야. 뭐냐면 내 인생에 기준이 생기는 거니까. 내 인생에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어딘가에 두게 됐다라는 거니까. 여러분 아마 각자 다 기준이 있을걸? 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있을걸?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 각자의 세상에서 어때요? 전사님 말이 맞아요? 그러면 이 질문은 필연적인 거야. 나는 누구냐? 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여러분 어리니까 아직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겠지만 나는 결국 죽는구나. 어제요. 여러분 잠깐 미안해. 자, 눈을 감아보자. 눈을 한번 감아보자. 뭐 멘토님들도 감으셔도 되고요. 그럼 손을 들어볼게. 나 오징어 게임 봤다 손. 잠깐만. 네, 이거 비밀에 붙여드릴게요. 손 내려보시고 눈 뜨시고. 야 니네 보면 안 되지 않냐? 이거 청불인데 봤어. 그지? 재밌었어? 많이 똑똑해졌어. 야 죄송해요. 오징어 게임에 어떤 그 내용 뭐 다 아시니까 안 본 친구들은 스포하지는 않을게. 거기 굉장한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 많이 봤다니까 이제 이 예화를 쓴다. 오징어 게임에 할아버지가 한번 나오죠. 깐부. 너 봤다는 거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청불인데 하이라이트만 볼 거죠? 네, 알겠습니다. 키를 가지신 분인데 이분이 어제 놀면 뭐하니 본 사람 시험 기간이라고 잠깐. 야, 대림 고3의 클래스 수능을 100일도 남지 않은 우리 선민이 그래 어제 봤어? 할아버지 인터뷰 봤어? 어땠어? 아름다웠어? 진짜 죄송해요 우리 멘토님들 우리 철없는 전도사님 설교 준비는 안 하고 맨날 토요일날 뭐 TV만 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그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에 이 할아버지가 인터뷰를 하러 나왔는데 이 할아버지에게 유재석과 그 미주라는 친구가 인터뷰를 해요. 근데 그 인터뷰가 너무 감동이 됐는지 미주라는 친구가 막 울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 저도 나이가 어릴 때는 산에 가면 꽃을 꺾어왔다. 근데 이제 나이가 먹고 보니까 산에 가면 그 예쁜 꽃을 봐도 꺾지 않고
거기에 놔두고 돌아온다. 그리고 그 꽃이 보고 싶으면 찾아간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가진 생각과 마음을 인터뷰 내내 아주 진중하고 아주 따뜻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요. 현민이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대화 내용의 핵심은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람이 되면 좋겠다. 나부터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안타까웠던 거는 이분이 스님 역할을 제일 많이 했다고. 그래서 스님에 대한 사람들이 역시 스님 그러는데 제가 인터뷰 찾아보니까 목사님과 신부님 역할도 되게 많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도요 고민해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는 계속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정체성은 뭐냐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개인이 살고 있는 세상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찾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도사님은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고, 전도사님은 그 해답을 찾은 사람이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요즘 내가 했으니까 너네도 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 오늘 본문에서는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계속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 사람이 있고 너희들이 있어. 그런데 이 세상은 이런데 너희들은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갈래?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로는 너희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주면서 마무리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했던 말들과 하셨던 행동들과 그가 가졌던, 그가 나누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동의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예수가 되고 싶은 사람들,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근데 바울이 오늘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 세상은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너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배웠고,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이 너희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주셨어. 자, 정리합니다. 아까 정체성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 혹은 여러분이 어떤 결정 혹은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경우에 필연적으로 따라가는 게 기준이 있어요. 아, 내가 오늘 뭘 해야지? 내가 오늘 어떻게 뭘 해야지? 학교를 가야지? 내가 오늘 뭘 해야지? 내가 계획을 해야지? 이런 것들 여러분이 매 순간 선택하고 살아가고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하는 그 순간에 가지는 그 기준,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기준이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춘기를 지나면서 여러분이 생각했던 기준이 있을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정체성에 관련돼서 기준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제 너희들은 지금 공부하고 있어. 매일 반복되고 있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보면 대학을 가기까지 혹은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 어쩌면 선택의 폭이 좁을 수 있어. 내가 선택하는 것들이 혹은 내가 책임지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지금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앞에 놓이게 될 거야. 어떤 결정을 해야 하지? 예전에 부모님이 그걸 결정을 해줬다면, 예전에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그것을 결정하는 걸 내가 따라갔다면, 혹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따르고 내가 닮고 싶은 누군가의 결정을 보고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갔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건 여러분의 결정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른 거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때 고민이 들 때 그냥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주님이 생각이 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결정 앞에 예수님이 생각이 난다면 그럼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이 돼서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지? 내가 찾아볼 수 있다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네? 너희는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내 욕심으로 이걸 결정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박혀서 생각이 난다면 그거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여러분의 기준이 예수님의 말씀이 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여러분이 살아갈 세상은요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요 계속 헷갈리게 만들어요. 코로나로 더 복잡하게 만들었어. 코로나로 더 이 가치관에 대해서 생각이 어렵게 만들고 있어. 이게 되네? 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그렇게 해도 되잖아. 성경에는요, 이 세상의 많은 가치 중에 편리성이 있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하면 되지 뭐. 소비 중심성도 있어. 예배도 소비되는 거야. 찬양도 소비되는 거야. 여러분, 코로나로 바뀌면서 제일 많이 바뀐 게 뭔지 아세요? 전사님 찬양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찬양을 안 불러요. 그냥 들어요. 성경 어디에도 너 그냥 찬양 들어라는 데가 없어요. 찬양은요, 내가 노래 잘하네, 마치 가수들의 유행가 가사를 소비하듯이 소비되는 게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 멋져요, 하나님 진짜 좋아요, 하나님 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까 우리 고백한 것처럼 내가 힘들고 지치고 외로워도 저는 소망이 있어요, 왜? 주님이 계시니까 하고 내 입으로 부르는 게 찬양이에요. 근데 요즘 제일 많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집에서 줌 켜놓고 찬양하면 뻘쭘하잖아. 저도 해봐서 알아요. 제가 찬양인데도 하고 지금 줌으로 만나서 너희들 마음을 알아? 희원이, 아연이, 너무 고마워. 줌으로 들어와줘서. 어렵죠. 찬양이 소비돼요. 말씀은 어때요? 여러분 나와줘서 너무 고마워. 어느 순간에요, 예배가요, 좋은 말씀 따라가는 현상이 됐어요. 뭐 이게 나쁘다고 말할 수 없고, 제가 교역자 입장에서는, 사역자 입장에서는 진짜 땅을 치면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죠. 그렇지만 예배는요, 말씀 좋은 곳 가서 거기 가서 그냥 그 말씀만 듣고 되게 말씀 좋네?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공동체로 두신 곳,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인데 어느 순간에 그냥 나한테 좋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나한테 편리한 거,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 분이고, 하나님은요 공동체로 부르시는 분이고, 하나님은요 그냥 소비하라고 예배를 만드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 그냥 내 중심, 나 중심성,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에 이렇게 해라 라고 두신 것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땀을 흘렸어요. 예배는요 애를 썼어요. 구약의 정신에 보면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랐어요. 바퀴에다 실어서 그냥 편하게 날르는 게 아니에요. 힘이 들어요. 누군가 헌신하고, 누군가 기도하고, 누군가의 땀이 필요해요. 누군가의 눈물이 필요하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편의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내 마음대로 오라가라고 하실 수 있는 분도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낮춰서 겸손하게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회복되어야 할, 코로나 아니라 더 힘든 상황이 와도 우리가 교회가 놓지 않아야 할 정체성.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다. 자, 이제 마무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거룩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하진 않으세요. 거룩이라는 걸 딱 정해놓고 너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한 사람만 패스, 거룩하지 않으면 너는 안 돼. 하나님 이런 방식을 취하신 게 아니야. 하나님이 취하신 방식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의롭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 예수를 믿는 것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거룩하지 않지만 거룩하다고 해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도전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걸 한마디로 전사님 요약하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정체성이 점점 세워져 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보면 넘어져요. 난 이것밖에 안 되나? 난 누굴 의지해야 되지? 내 힘으로 살려고 애썼던 친구들 많이 봤어요. 넘어지죠.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거기에 마음을 쓰고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도덕주의자 같은 사람들, 착한 컴플렉스에 빠진 사람들 넘어져요. 언젠가 상처받고.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쟤는 뭐라 그러는 거야, 그냥 틀린 말 안 해, 난 내가 할 길 간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친구들도 넘어져요. 다 넘어져요. 누가 서요? 누가 일어나요? 누가 당당하게 이 세상을 발을 딛고 멋지게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코로나 때 어려움이 와도 코로나 때 어떻게 수능을 보냐,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면 난 할 수 있어. 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 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주님이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나에게 오늘도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주시니까 그리스도인. 나는 어려운 말이지, 그리스도인. 약간 헷갈릴 수 있지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가 한 말이 내 마음에 받아들여진 사람들,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 199가 와도요, 그리스도인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를 따라가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가 내 마음의 중심이 된 사람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부디 힘내시고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여러분이 속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거룩을 향해, 의와 진리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거룩의 삶으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거룩하시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린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미 거룩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드시기에 오늘도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기에 우리가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오늘 정체성에 관해서 나누고 주님에 관해서 나누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었는데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주님이 뭐라고 하셨지라고 말씀으로 찾아보며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 이 세상을 멋있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며 작은 예수로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